첫 발을 어디에 내놓느냐가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하거든요. 특히나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올라갈 때는 몰라요. 근데 내려올 때 길을 잃기가 쉽죠. 발을 잘못 디디면 방향이 전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발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온 매문새가 흐트러지지 않는 법이기도 하죠. 이런 점에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말과 연초를 기도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시작이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여 우리가 모든 것 주님께, 성도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한 해간의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소원함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 응답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는 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 주일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금요철야도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엎드림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를 보았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은 뭐죠?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뻣뻣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을 백성은 달라요. 엎드릴 줄 아는 거죠. 납작, 수구리 할 줄 아는 거예요. 수구리라는 뜻 아시죠? 제가 서울 사람으로 수구리를 다 압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림이 신앙의 가장 바른 자세라는 것, 그리고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거죠. 가장 간절한 기도는 엎드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희한한 건 여러분, 자세만 조금 바꿔도 마음이 달라져요. 만약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고 저기 안방극장에 있는 집안의 소파에서 편안하게 풀어헤친 홈드레스나 아니면 잠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이 전혀 달라지실 거예요. 무장 해제가 되고 풀어지게 되는 게 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그다지 편하지 않는 장의자에 앉아서 옷도 갖춰 입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딱 맞춰지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데도 정장에 넥타이까지 딱 갖추고 성경을 대하시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셨던 거예요.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심리학자인 앨버트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인간의 상호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의사소통에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영향을 끼치는 건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100에서? 학자가 연구한 결과로는 7%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 소통의 과정에서 이 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의사소통의 93%를 차지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대립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각각에서 하는 말은 다 맞아 보여요. 증거나 뭐나 다 맞아 보여요.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외치는 게 다 같아 보여요. 근데 왜 싸움이 일어나죠? 왜 화합이 안 되죠? 이 말의 논리에 다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짓과 눈짓과 말의 뉘앙스와 억양과 어느 자리에서 만나냐, 거리감이 어떠냐, 그 만났을 때 옷은 뭘 입고 있냐, 이 하나하나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물론 언어의 메시지 7%라고는 하지만 진작 만약 협상의 테이블에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은 요 7%에 담겨 있겠지만 이 7%가 제대로 상대방에게 들려지게 하려면 93%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우리가 거룩한 의사소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도 이 원리가 어느 정도는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말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구약이든 신약 시대이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더 반듯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던 예수님께서 한편에는 바리새인을 세우고 한편에는 죄 많은 세리를 세우고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였을 때 세리의 기도는 투박해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잘 선명하지 않아요.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전부인 기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외침. 근데 그거에 비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11조를 내었고 뭐 어떤 소득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바쳤고 나는 이 죄인과 같지 않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정연한 논리가 선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의사소통의 마침표라면 주님은 그 예를 드시면서 실상 말은 반듯하고 아마 바리새인은 복장도 잘 갖춰서 갔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거기엔 분명 언어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는 가려진 더 많은 덩어리를 요소와 구성하는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짓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무언가 비상한 사태에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긍휼과 도우심을 바랄 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는 기도하고는 구별된 것일 수 있어요. 뭐 일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은 다이어트용이 아니고 곡기를 끊는다는 거야.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도 보여내며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마시는 이 물, 이것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표현이 금식 기도에 담겨질 수 있는 거죠. 엎드림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오직 주님의 뜻만은 받들고 내가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모세의 엎드림의 기도로부터 오늘 둘째 주 금요철야를 이어가면서 한 해간 우리가 이 기도 금요철야, 여러분 새벽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다른 시간하고도 다른 이 금요철야라고 하는 고유한 시간에서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짊어져야 될 기도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사명의 자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말씀은요 66장 구약의 복음서라 불려진 아주 놀라운 말씀이 가득한 책이죠. 이 말씀은 주로 두 구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그리고 위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후반부에 속한 62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이었고, 근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예레미야나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귀환시키시는 때가 이르게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다시 포로 귀환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안에 나와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비단 이사야 선지서의 주제만이 아니고 모든 선지서들이 공이 다루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구원,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짧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123년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이야기 안에도 늘 똑같은 지대를 평범하게 거닐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대를 지나면서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를 내리막길로 걷게 하거나 때로는 교회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완전히 골짜기까지 내려갔던 때도 있겠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셔서 교회가 함께 승승장구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 어떤 작은 우리의 봉우리의 정점까지 찍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길이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평탄대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의 역사의 굴곡진 그 흐름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이사야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로 말하자면 우리의 죄와 우리 그 죄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그 변화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얼마든지 변화무쌍한 그러한 경로를 지나가게 된다는 게 바로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럴 때 이사야 62장에는요 심판당에 버려진 땅, 그래서 미움받았던 백성들, 그들이 헵시바라, 뷸라라,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어져서 마치 신랑과 결혼하여서 사랑받고 기쁨받는 신부처럼 헵시바라 불리고 뷸라로 불리게 되는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 회복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되겠거니 그런 회복은 아니라는 걸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담아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의 포로 귀환기를 이 바벨론 유수 70년의 세월로 보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70년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수가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 회복의 타이밍에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일단의 무리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아마 다니엘이었던 거고 앞서서 기도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그루터기처럼 그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회복의 때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시킨다는 것이에요. 그 준비된 누군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파수꾼들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아멘. 파수꾼이 누굽니까? 그 당시 성벽의 보초병들이죠. 외적 적들의 어떤 동태를 살피면서 이 성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보초를 서는 것이 주 임무인 사람들이 바로 성벽의 파수꾼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파수꾼들이 그저 외적의 동태만을 살피는 실제 말 그대로의 파수꾼과는 좀 다른 역할을 하는 파수꾼들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역할이 여기 나오죠. 보통 보초병이라고 하면 조용히 동태를 살피는 게 그 업무일 텐데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의 역할은 좀 달라요. 주야로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아야 될 게 그들의 사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비유는 그 당시 성벽을 지켰던 보초병들을 빗대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기에 들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들의 역할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들이 쉼없이 잠잠하지 말아야 될 일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 6절에 나오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상기시켜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드리라고 하는 요청이 지금 이 파수꾼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보게 되죠. 이 구절을 우리 영어 성경에서 아주 의미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핵심의 그 내용이 잘 짚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낮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너희는 쉬지 말라. 아멘. 네, 이 성경의 번역은 의미 있게 바로 이 파수꾼, 잠잠하지 말아야 될 그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시게 하는 그 쉼 없는 말씀이 다름 아닌 기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번역한 것이죠. 여러분, 이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깨어 있음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해요. 남들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보초를 선다는 것,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 그만큼 깨어 있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이르렀을 때 쉼 없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명자들로 굳건히 서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4주간에도 쭉 살펴보았던 시편 119편, 이 거룩한 알파벳 C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시게 한다라는 의미를 거기에서 담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뭘 기억하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모든 줄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도로 아뢰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소서, 말씀대로 살리소서, 말씀대로 고치소서, 말씀대로 회복하소서,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억에 무언가 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털끝만큼도 의심의 여지 없이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망각의 세계가 더 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 망각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나 좀 가르쳐줘라. 내가 말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풀었었는데 나는 성경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제1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1원리,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약속의 말씀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기도의 제1원리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레일을 까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레일 위를 지나가는 기차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차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차이고 하나님의 열심의 기차가 바로 그 레일 위를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은 경로로 레일을 깔아서는 안 되죠. 주님의 약속의 기차가 그 뜻대로 갈 수 있는 레일을 우리가 깔아 놓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새겨져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제1원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쉼 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이건 누구의 행동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파수꾼들은 누구를 닮아 있나요? 그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쉬지 않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닮아 잠잠하지 않고요,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기에 성벽 무너진 데를 일으켜 세우는 파수꾼들로 세우실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이죠.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 두 형제를 시작으로 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 일어난 운동이죠. 근데 이 존 웨슬리가 크게 영향을 받은 신앙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진젠도르프. 이 정도 이름 정도 부르실 수 있으면 저분 그래도 교회사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구나 그러실 수 있어요.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인은 매우 부호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부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보헤미아, 지금은 체코죠. 이 체코의 개신교 성도들이 그 당시 유럽의 기세를 쥐고 있었던 가톨릭의 박해를 계속 받아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톨릭의 기득권의 행사로 핍박을 받았던 개신교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던 그 길에 그 일단의 모라비안, 그래서 모라비안이라고 불리는 그 체코 출신의 개신교 성도들을 진젠도르프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지 안에 한 땅을 떼어놓아서 그들의 거처로 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훗날 지금도 기념터로 남아있는 헤른후트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 말로 주님의 망대라고 하는 체코어라고 하죠. 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떻게 교회사의 이름을 길이 남기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자그마치 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10대에 이르러서는 그 어린 소년이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젠도르프의 일대기를 보면서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우리의 기준치가 너무 낮아 있다는 걸 생각해요. 어린아이들로만 대하시면 만년 어린아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중고등부 아니면 소년부부터 이제 의식과 자아가 생겨나게 되는 이 아이들이 얼마든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인격적인 신앙의 마주침이 생기고 기도의 맛을 볼 줄 안다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소년이 그 어린 시절에도 소그룹의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아이였던 거예요. 반듯하게 경건한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간 그 진젠도르프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는 바로 박해와 이 고난 중에 있는 뭇성도들을 자신의 영지에 받아다가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게 바로 모라비안 운동의 시초입니다. 모라비안 운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 웨슬레가 열심은 있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자기의 열심만으로 선교하려 했고 자기의 열심만으로 선행하려 하였던 요한 웨슬레가 벽에 부딪혔어요. 한계점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난파 직전에 고향으로 선교에 실패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배 가운데서, 배 안에서 풍랑이는 그 깨어져 갈 위기에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요한 중에 찬송을 부르며 전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무리를 보면서 오히려 요한 웨슬레가 도전을 받죠.
나는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머나먼 뉴 잉글랜드까지 와서 실패 쓴물만 들이키고 돌아가는 그 길인데, 저 사람들, 저 무명의 작은 무리들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하여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런 얼굴의 생김새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의 모토는 나의 유일한 열망은 오직 한 분, 예수뿐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영지 안에 있었던 갈 곳 없어 방황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모아다가 그가 어릴 적부터 해왔던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개신교 현대 선교의 획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 운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1728년 역사는 그 8월에 있었던 기도회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 뜨거운 여름날에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위기를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뜨겁게 기도하자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 위해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마치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와 같은 성령의 불이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태우고,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여서 자그마치 100년의 긴 역사 동안에 24-7이라고 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24-7, 힌트 여기 숫자 안에 다 있겠죠? 이게 무슨 기도 운동일까요?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환산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기도의 줄이 끊기지 않는 릴레이 기도가 자그마치 교회사 가운데도 길이 남을 만한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사람들은 많아야 한 200여 명으로 구성된 마을 집단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그마한 기도의 탑에 2인 1개조로 짝을 지어서 한 기도짝이 1시간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24시간의 기도가 밤새도록 낮밤을 가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소수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선교의 역사라는 게 20년간 자그마치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수백 년간 이루지 못했던 세계 선교의 걸작이 될 만한 역사를 일으켜요. 수백의 선교사들을 그 기간 동안에 파송해낸 거죠. 아니, 진젠도르프 백작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생존 안에 226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났던 얘기죠. 지금까지도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도 운동을 누구도 빼놓지 못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아래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제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시작이 됐어요. 소그룹 중보기도. 제가 모티브로 삼은 건 바로 이 운동입니다. 그냥 모양뿐인 것 아니고, 이게 조금 더 이게 사람의 의지나 뭐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은 하였어요. 하면서 올해도 제가 더 이 기도 운동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상무교회가 300인의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그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를 담임하는 저의 소원입니다. 왜?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코로나는 이 모든 걸 규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얕은 수가 통하지 않아요. 먹을 거 준다고 교회 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회가 요란한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건 한순간에, 보세요, 바이러스 3년을 덮으니까 다 떠나갈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돌아올 길은 막막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라는 건 코로나 3년은 이 모든 것을 가속화시켰을 뿐이고, 그 전부터 있었던
우리가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기도가 하나의 형식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 기도회는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열과 불은 꺼져 있는 형식만이 난무한 기도만 근근히 이어가는 교회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이죠. 이 아름다운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주류의 역사도 아니에요. 이게 후대에도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선교에 관심이 있고 교회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몇이겠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세인들이 관심 갖는 것처럼 그 당시에 누구 이름이 유명했냐, 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쓰임받았냐, 그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모라비안 기도 운동은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그 대표할 만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이들의 이름을 알아주는 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들이 다 되어 있을 이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지만 큰 헌신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그 소수의 성도들의 기도가 다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저는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뜨거운 기도의 용광로에 들어오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기도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수가 많아지면 평준화된 기준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의 설교를 금철의 설교만큼 열을 내서 하기란 시간과 그 대중의 합해진 평균치의 신앙을 고려하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의 설교가 제게 어려운 이유는 본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편차가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큰 편차를 갖고 있는 회중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금철 같은 자리에서는 기도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등 떠밀어서 아이고 억지로 왔어, 억울해서 나 어떻게, 이럴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금철에 모여드는 성도들에게는 진정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불을 붙여주시면 여기에 기도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기도꾼, 파수꾼과 같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쉼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 우리 어린이 부서에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들로부터 부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늘 말하는 것, 형식적인 기도 모임 하지 말고 교사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불을 좀 붙여줘서 부서의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소수의 기도하는 교사들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왜요? 그러면 소망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기도에 헌신된 무리들의 그 기도 소리로부터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이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지금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레일이 깔려지는 곳에 열차를 보내시겠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레일을 깔아드리게 되면 그 지경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저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사람의 계산법으로 일을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의 일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궁리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로 시작하고 끝나게 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면 그 일은 나 같은 작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거창하라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갖고 기도하며 그 일을 한다면
아주 후미진 곳, 저 시골 벽촌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 불야성과 같은 사람 곳에서 모두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름께나 알리고 한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기도에 열렬히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저는 남북한의 영적인 분위기는 역전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 긴 세월, 우리는 70여간의 시간을 경제 성장의 금자탑으로 생각하는 이 긴 기간에 저들은 0.1mm도 신앙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은 그 완전히 꽉 막힌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그 신앙을 지켜 숨지겨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저 북녘 땅에 있다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건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도 분발해야 되겠죠. 큰 교회, 거창한 슬로건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불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면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된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수를 다 합쳐도 여기 모여있는 초기 수는 우리보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지금 금철에 이 예배당을 사람들로 꽉 채우는 게 목표면 방법을 달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벤트를 걸고 또 으쌰으쌰하면 이 수를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관건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의 성도들이 모였든지 간에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온 성도들, 적어도 금철에 기도할 때는 내 기도 보따리를 풀기에 앞서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기도하는 언어가 되고 내 기도하는 몸짓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의사소통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기도의 파수꾼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도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때 나도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